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먼저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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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또 지난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달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정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새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때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월 달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월 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 날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또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진퇴양난과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진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하고도 편안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믹돌과 비아히롯이 있는 골짜기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만일 지금이라도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오기라도 한다면 저들은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지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겠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쉽게 놓아줄 수 있는가 후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된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꼭 그 길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홍해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수루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 430년을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저들을 추격하게 하셨고, 그것도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마치 사생결단을 하듯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막다른 길인 홍해로 인도하셨으며, 왜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하셔서 저들의 뒤를 쫓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시 애굽의 군대에게 저들을 추격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넘는 종살이 하였습니다. 과연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었던 요셉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쉽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저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 지금부터는 너희의 몫이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그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저 광야에서, 나를 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때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면 초가와도 같은 자리를, 아니요 진퇴양난과도 같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이 어려움 속에 너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홍해가 놓여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어쩔 때는 때로 정말 홍해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의 홍해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다음에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 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병이 600대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였던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마치 수일 내에 몇 시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철도청에 근무했던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실수로 냉동차에 갇혀서 그만 7시간 만에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실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라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이 7시간 만에 죽게 됐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온 힘과 목청을 높여서 닫힌 문을 두드렸을 것이며 나를 구조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그 시간이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없는 시간이었을 거고 또 그 자리가 좀 한적한 곳이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그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졌던 소식이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당시 그 사람이 냉동차에 갇혀서 7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죽음을 조사하다 보니 그 냉동차의 냉기, 이 온도가 그렇게 죽을 만큼 온도가 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냉동차의 그 냉동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어떻게 7시간 만에 이 사람이 죽었을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눈앞에 보여져 있는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애굽의 군마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소식만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막강한 군대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그 무서운 재앙을 경험했던 애굽의 군대예요. 실상 그들이 쫓아온다라고 말했지만 아마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아마 목표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수많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더라면 아마 내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직 내년도가 어떠한 인생이 될 거라 우리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전망합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이와 같은 코로나의 질병, 아니요 더 큰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처럼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점점 더 내년은 더 교회가 힘들어질 겁니다. 더 예배가 어려워질 겁니다. 더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내가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년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감사와 은혜를 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아직 애굽의 군대가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기도 하고 참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보따리까지 내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픔, 자신들의 고통,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더 이상 애굽의 핍박과 노예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바랬던 자들이 이제는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과의 함께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내가 다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참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흔들리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환란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는지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보아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불같이 뜨거워서 나는 절대 두렵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도요, 어쩔 때 목회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왜 없습니까? 왜 마음 상할 때가 없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두려워하다 보면 실상을 보지 못해. 너가 두려워하다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너가 두려워하다 보면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너가 두려워하다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내가 정말 외롭고 어려웠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냈다고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이거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때를 따라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믿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때가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죠.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저 권사님 정말 내가 알기로는 가진 것도 없고 참 몸도 건강이 없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까?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분도 나와 같이 연약했습니다. 나와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홍해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넘어서고 두 번 넘어서고 세 번 넘어서고 그것을 1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홍해가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니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아마 정말 복된 한 해였습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때도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냥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문제 또 어떡하지? 또 이 상황 어떻게 넘어가지?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건강이 어려운데 우리 환경이 나쁜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 홍해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냉동차에 갇혀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더라면 아무 생각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의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무섭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 여러분 그게 쉽게 발휘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봉화 광산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 봉화 광산에 2명이 매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21시간, 즉 한 9일에서 10일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그 190m가 내려가는 그 광산에 매몰되어서 두 사람이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든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도저히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구조됐죠. 나중에 묻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버텼습니까? 라고 말해보니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갇혔을 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 길을 찾아보고 저 길을 찾아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폭파, 이 뭔가 그 밖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폭약을 설치해서 길을 내는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 삶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두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기온이 낮다 보니까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비닐을 치고 그 비닐을 친 곳에 불을 떼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커피 믹스를 날짜를 쪼개어서 조금씩 그것을 마시면서 연명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다면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다 보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430년이 짧습니까? 짧지 않아요. 여러분 몇 대가 지나가야 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 내가 이 애굽을 탈출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젖줄기 같은 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거라고 몇 명이나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개구리떼가, 수많은 파리떼가, 수 없는 우박이, 수많은 질병이, 심지어 어둠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자그마치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으니 그들을 놔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지식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까지 내가 싸운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사로 이 모든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상은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내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게 하셨을까? 그 긴 그 하천과의 거리 1년에 정말 매주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한 번도 차량에 사고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정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20년 가까이 제가 운전하면서요 한 번도
물론 제가 피곤할 때도 있죠. 물론 뭐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사고를 허락하시지도 않고 또 이렇게 목회에게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뭘 뛰어나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것을 가만히 바라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맡길 때에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직장의 문제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해의 사건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바로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가 지금 나한테 왜 부르짖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야, 철구야, 너는 왜 지금 부르짖고 울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마음상에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아파하고 있느냐? 너는 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마음상에 있고 왜 울부짖고 있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물음은 모세에게만 준 물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홍해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울고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좀 이상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세에게만 모세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저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할 거야.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세운 다음에 너희는 무사히 지나가게 하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물속에 수장시킬 거야 라고 만약에 모세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더라면 하나님 그거군요. 그럼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라진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지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법궤가 그 요단강 속에 내려갈 때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말라지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믿음은 보여진 것을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예수님을 나에게 좀 만나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도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막 마음속에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홍해 바다를 보고 이 설교를 했더라면 아마 더 웅장하게 설교를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홍해 바다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저 한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한강물이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갈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른 땅이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물이 좌우에 벽이 생겨서 그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그 모세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그러면 너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지팡이였습니다. 도대체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팡이가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만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팡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마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강물이 어떻게 나에게 마른 땅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땅이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마른 땅과도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너희를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마음상에 있을 거냐? 너가 언제까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할 거냐?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 2023년도도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도 부족하고 내 힘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열악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과도 같이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홍해와도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도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능력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